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 사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를 하나라 하듯이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자기 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곳에 참된 행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곳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거하게 될 때 참된 행복과 풍성함과 자유와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과 풍성함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대부분의 슬픔과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좋은 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아파트, 최고급 세단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부부 사이가 서로 냉랭하고 다투고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가 서로 몇 달간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대화할 때 쪽지로 카톡으로 대화만 하고 그래 되면은 금메달을 땄어도 집에 돌아오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올림픽에 나가서 예선에 탈락을 했어도 부부 금슬이 좋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행복한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부부 사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은 언제나 관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대부분 일 자체보다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관계가 좋으면 웬만히 힘들어도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 조금만 힘이 들어도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관계 속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원 여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도 죄가 들어가게 되면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에 이르게 함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즉 죄를 범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바로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바로 죽는다고 하시는데,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오게 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을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생명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그 상응하는 벌이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뜻하는 이 죽음, 사망, 이것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결과가,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해결 방법이,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죽음이든 육적인 죽음이든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죄로 말미암은 그 대가와 삭은 죽음이니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육적인 죽음으로 끝나버리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오직 대속의 죽음으로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구약 시대 기본적인 제사 방식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제사장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나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정 가난하여 양도, 소도 살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요. 비둘기도 살 돈이 없으면 그러면 온 가루 곡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이 나올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양을 제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양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손을 올려놓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제 이 양에게 옮겨졌다는 표시로 양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날카로운 칼로 양의 목에 대동맥을 자르는 것입니다. 목을 잘라요. 그러면 양의 목에서 피가 철철 나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릇에다가 그 양의 피를 담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사지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서 씻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 제단에 불을 태워서 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되면 그 죄를 모아서 따로 동쪽에다가 재 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는,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 제사의 기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양에게 죄를 전가함을 통해서, 대신 죽는 이 죽음을 통해서 죄를 해결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 양의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대속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짐승들의 죽음과 피로도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대속함을 받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허물과 흠 부족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우리는 부를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고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죄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구약시대에 하물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우리의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풍성함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예수 공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쭈뼛쭈뼛하며 나갈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요체인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지난주에도 나 또 그런 죄도,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함과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나의 그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뻔뻔해 보일 정도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을 보면 주로 장례식 때 늘 이 찬송을 부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이다. 우리 인생을 보면 속에는 근심이고 밖에는 걱정이고 늘 근심 걱정으로 인생들이 늘 그렇게 살아가요. 늘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로 온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 공로 의지하니까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가득해 있어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내 능력 내 의지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신앙인 것이죠. 3절에 보면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만 믿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저는 이 3절에 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 이 자녀의 가장 은혜가 돼요. 솔직히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해 보면 이 사람은 참 잘 살았다. 참 하나님 이 영혼은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참 그런 게 많을까요? 예. 어느 게 많을까요? 장래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천국 잔치 열렸겠네. 이런 막 확신이 들고 기쁨이 있는 그런 장례를 많이 집례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지. 어차피 죽을 건데 뭘 그렇게 이런 게 속에 많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여러분 각자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보면 부족해도 이 마지막 3절에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내가 그 영혼을 놓고 대신 찬양 세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나님 부족해도 영접해 주세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이 사람의 그 삶은 부족할지라도 주님 공로 의지하여 주의 보혈 의지하여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영접해도 우리가 부족하여도 주님은 영접해 주. 예수 공로 의지하기 때문에 내 공로 의지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신앙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취하고 누릴 때 참된 행복과 풍성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면 자기를 들여다보면 한없이 부족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내가 권사 장로까지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늘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를 묵상하면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게 될 때 거기에서 풍성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한 어진 임금이 계셨는데 이 임금이 백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민정 시찰을 나간 거예요. 둘러보는데 둘러보다 보니까 어느 다리 밑에 한 이 거지 소년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보니까 너무 천한 마음이 참 안 됐구나 이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거지 소년을 자기 궁궐로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서는 목욕을 다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나왔더니 이 거지 꼴을 하던 이 소년이 목욕을 하고 좋은 입을 입더니 얼마나 얼굴이 잘생기고 훤하게 잘생긴 거예요. 너무 얘가 그냥 너무 얘가 멋있고 참 이 얘가 귀엽고 좋아요. 너무 이렇게 잘생겼어요. 누구 비유를 들까? 누구? 목사님처럼. 목사님처럼 하기는 우리 박준수 집사님처럼 아주 준수한 거야. 참 이게 우리 주원이 주인이 애들이 참 이렇게 잘생긴. 그래서 이 임금님이 그런데 그 임금님이 아들이 없었더니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왕비랑 야를 우리 왕자를 삼자, 양자를 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 소녀를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걸 먹이고 왕의 침실 옆에다가 좋은 그 방을 꾸며가지고 침대도 좋은 침대, 이불도 비단 이불에 좋은 곳으로 이렇게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소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궁궐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이 어디 갔냐고. 막 왕자니 막 다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궁궐이 없어. 그럴 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왕자님이
예전에 그 하던 그 다리 밑에 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리 밑으로 달려갔어요. 갔더니 그 다리 밑에 있는 겁니다. 다리 밑에서 뭘 하냐면 거기서 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니 왕자님 왜 여기서 세수하냐? 지금 아침에 일어났으면 세수해야지. 세수 안 하냐고. 아이고 여기서 세수할 필요가 없다고. 세수는 그 궁궐에서 다 그 무술이들이 다 떠오고 궁녀들이 다 이렇게 섬기는데 왜 여기서 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앞으로 이렇게 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궁에 가서 세수 잘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세수를 하는데 그 왕자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신분은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어진 거야. 그런데 내가 한 거는 없어. 오늘 갑자기 그냥 왕자가 된 거야. 자기 공로가 없어요. 무슨 과거에 시험에 합격하고 뭐 그런 것도 없이 어느 날 전적인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자가 되느니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지. 내 같은 사람이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 거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 자기 공로를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왕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왕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무한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 나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도록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도록 우리가 주선을 하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예 직분으로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다 이렇게 이 회복을 시켜놓고는 너희들만 이렇게 화목한 상태에 있지 말고 아직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아예 직분으로 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와 원수된 이 인간들을 내게로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너희들 해라라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통된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원수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의 대가나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버리는데 뭐 그 대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불신자들, 아직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 그랬을 때 이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이 고린도 이 후서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됐는데 뭔 또 하나님의 화목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데 또 무슨 하나님의 화목이 필요하냐. 지금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 간의 이 화목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목이 성도들과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진 성도와의 화목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벌을 형성하고 파당이 형성되어서 서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기도 하고 싸우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사도냐며 당신이 무슨 목사냐며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도 배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사람과의 화목이 깨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단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화목이 사람과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이 화목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화목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 피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부터 뭐 굳이 교회 뭐 갈 필요가 뭐 있나. 예수 믿었는데,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눈 오는 날 뭐 꼭 교회 이렇게 차 미끄러 교통사고 나면 뭐 하려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또 눈 오면 눈 오고 또 이제 봄 되면 싹 트고 이쁜데 어디 구경하고, 여름에는 수영하고 가을에 꽃보, 뭐 교회 올 날이 없어요. 다 돌아보면 가을 단풍 내장산 가야 돼요. 그럼 뭐 굳이 그 교회에 뭐 꼭 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나 예수 믿는데 내 속에 주님이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고 자유인 것 같지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화목은 유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부가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혼인신고 했는데 뭐 이제 뭐 같이 뭐 둘만 잘 필요가 있어요. 옆집 아저씨하고도 자고 뭐 같이 편한데 아무데가 내가 자면 되지. 그러면 되겠어요? 결혼은 혼인 한번 했다고? 하나님과의 화목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화목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유지되어져. 이 유지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유지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화목이 유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그런 얘기예요. 다 주여 주여 그런다고 나 이제 주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날의 심판의 날에 많은 이들이 내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기적도 그렇게 말하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 모른다. 성 물러가라. 난 그렇게 말하겠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직만 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되려면 수평적 관계가,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여전히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구원의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서로 다투고 투기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주님과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저 받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대가 지불 없이 우리가 그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대가 지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로 우리가 그저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에서는 아무 대가 지불이 없지만 수평적 관계에서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그게 십자가가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과의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 말씀. 아무도. 그런데 나 이제 예수 믿으니 하나님 믿음이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단상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지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우리의 공로가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지만 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니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니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그냥 그런 생각도 없다면 그를 어떻게 십자가의 그 신앙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든 사람하고 다 사이좋게 도둑놈하고도 사기꾼하고도 다 잘 지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그건 오히려 뭘 해요? 거룩함을 깨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 거룩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든 간에 사람과의 그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사람과의 화목으로 이어가지도록 우리가 그런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 대가 지불은 그럼 도대체 뭐냐고? 어떻게 대가를 지불을 하느냐? 바로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의 몫으로 여기는 게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몫으로 예수님의 몫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웃의 연약함과 허물을 나의 몫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을 그 몫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게 바로 대가 지불이다는 거기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한 그의 몫으로 여겼으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할 때 이웃과 화목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너무 쉽지만 그냥 받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받을까 싶지만 또 하나는 또 그 받은 대로 거저 또 줘야 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걸 거저 받아놓고 또 뭔가 이렇게 대가를 받아갖고 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화목, 그 화목이 유지되는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제 붙어서 가까이 사는데 보니까 옆집에는 대가족이야.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막 여러 가족들이 다 사는데 보니까 항상 웃음이 넘쳐나요. 하하호호하고 아주 재미있게 아주 잘 살아. 근데 그 옆집 다른 집은 부부 둘만 사는데 내 다투고 싸워. 늘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부가 저 집은 저렇게 화목하게 잘 사는데 우리 둘만 사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이렇게 자꾸 다투고 이러는지 우리 저 집에 가서 어떻게 화목하게 사는지 한번 배워보자고. 그래 해서 그 집을 찾아갈 때 빈손은 안 가고 안동 사과 한 박스 이렇게 가지고 챙겨가지고 안동 강고 든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이제 좀 우리에게 비법 좀 가르쳐 달라고. 이 집은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사는데 우리는 이 둘밖에 안 사는데도 늘 이렇게 다투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 주인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그거는 두 분은 워낙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죠. 우리는 다 바보여가지고 이게 다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고. 어떻게 바보라서 화목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이랬더니 오늘 일어난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출근을 하다가 이 그릇에 물그릇이 있는 걸 모르고 발로 차고 물이 그냥 바닥에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아이고 여보, 내가 그 잘못 못 보고 그냥 물그릇을 자세히 물이 쏟아졌어. 내가 참 미안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아니에요 여보, 당신 그 하는데 내가 물그릇을 그어 놔도 내가 나쁜 년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나빴다고 내가 치워야 되는데 그 당신 딸이 가는데 그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아니다. 나이살 처먹은 내가 치워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보고 내가 안 치운 내가 잘못한 거를 서로 잘못됐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바보라는 게 내가 잘못했 제 탓이라. 그러해서 이제 이 집안이 화목해졌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부부가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이 참 서로 내 탓이다. 그러면 이제 되겠구나 하고 집에 들어와서 서로 이제 무슨 잘못이 있어도 다 자기 탓이라 그랬더니 이 두 사이가 너무 화목하고 거기서 웃음이 나고 행복하고 참 저 집이 가만히 봤더니 이 방배동 새수면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도 그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그들도 신혼 부부가 교회도 같이 나오고 아들 딸 7 놓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화목해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너 왜 그 죄를 지었냐고 그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화목을 우리가 받은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거저 줘야 되는데 어떻게 거저 줘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 하셨듯이 이웃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거기에 화목이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화목한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한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화목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여 다른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해가며 화목한 남의 허물과 역함을 나의 몫으로 여겨 화목한 그런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